또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라고 자백하는 그런 신분, 그죠? 나중에 변호사님 진리 안에 산대, 아멘. 말씀 안에 산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아멘. 설교지 뭐예요? 아멘. 그죠? 제가 할 게 없는데. 그렇죠. 시간도 많지 않은데 어쨌든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은혜 아니면 은혜 뭐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도 찬송이네요. 아멘. 네, 은혜.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귀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저 소리도 은혜 아니면 못 들어요. 오직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인생을 노아는 사실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아멘. 이 하나예요. 그 노아에게 은혜만 입힌 거야. 근데 도대체 은혜가 뭔데 이 노아의 삶이 바뀌었을까? 그냥 은혜만 입혔는데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이 70억 인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삶이 변화도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글씨를 성경 말씀을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 속에 가버나움의 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와서 물어봤을 때에 그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동서로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뭐라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타인이 낫게 되었더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8장의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면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삭의 하나님. 그럼 이삭의 하나님이 뭐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이삭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씨에서 온 것인데 그 약속의 자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뭘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그가 이제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결국 이제 20여 년의 삶을 이 바다 나라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금요한양을 합니다. 근데 그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 그 먼 거리를 혈을 다니신 혼자서 밤에는 그 춥고 상한 들짐승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그 강야를 지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주니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를 끝까지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며 그를 지켜주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이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죄악이 관용된 시대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해결할 길을 이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 윗전에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에녹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예언자였다라는 거죠. 아니 그 당시 뭘 예언을 해요? 예언했다는 그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유다서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아담의 7대 손이고 그 당시 예언자라는 거야. 예언한 것도 없어.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65세를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65세 때에 그가 누구를 낳습니까? 그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누구냐?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살았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969세를 살았는데 누가? 무두셀라가. 그죠? 그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 969세가 약 1000년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은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한 마을을 지키는 경계근무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야 오늘은 동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막아라, 오늘은 서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막아라 하면서 그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그가 무두셀라라 969세를 살았는데 약 1000년 동안 살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를 통하여 그 마을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에녹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두셀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게 메시지야.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6장, 7장, 8장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 홍수 사건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씀이 정확하게 받아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1000년 동안 사람들의 죄를 관명한 것을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선봉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관명해 그 관명된 그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주에 누가 들어갔어요? 몇 명이 살았어요? 8명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면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과연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노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이 은혜를 입혔는데 그 은혜에 입은 노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노아도 65세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65세 모든 생활을 하고 변했잖아요. 그죠?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이 동행 같이 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노라 그러고 왜? 예수님과 맞추기 위해서 자기 그래서 다 분동까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만 입혔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노아의 삶이 8절에서 은혜를 입혔는데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여러분 의인은 누구십니까?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의인 되셨어요. 하나님만이 죄인이여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신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 되어지고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조태규가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자기 한 것은 없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냐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인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은 그의 삶이 정말 죄 가운데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너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뭡니까? 죄가 없으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요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내 생각으로 나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의인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노아에게 당대에 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 해요. 완전한 자.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완전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궁 선수들 보면 그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그 관역의 가운데 10점짜리 그 10점짜리가 뭐냐?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빗나간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하마르티아. 죄의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삶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완전하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섬기고 바로 전하자. 바로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또 요즘에 우리 투표하잖아요. 이제 투표할 거야. 그러면 바로 찍어달라고 믿어달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아멘. 바로 믿어야 돼. 아멘. 바로 섬겨야 돼. 아멘. 바로 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우리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천국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완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그럼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완전함에 온전함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영적 시대입니다. 이제 육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너희를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보내주셨어요. 네.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내 뒤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초소를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시대예요. 할렐루야.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영화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저들은 뭐가 나옵니까? 사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저들은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등장해.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당대했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저들이 귀신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귀신들이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 마귀, 그 다음에 귀신, 사마귀는 아직 지지고 죽여야 돼요.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아니죠. 밟아 짓이겨 죽여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때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고 말씀, 성령의 검, 이건 무기예요. 5가지는 방어용, 2가지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성령과 함께하는 무시의 기도가 우리의 그 전신갑주를 빛을 내고 전신갑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근데 그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무시로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사밭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싸울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이 물에다 당기면 죽은 거예요. 그죠? 물에다 가만히 내버려도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죽을 때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가 드려진 세례는요, 우리 장로교에서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은 침례교라 순복음은 저 물속에 다 잠겨요.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다 잠길 때 뭐 죽은 거예요. 그래 일어날 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날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요. 부활날 이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래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주일은요, 일반적인 그냥 날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을 가리켜 우리는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주일 돌아오는 아니 주일날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부활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은 이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육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저 악한 영들은 내 안에는 성령께서 저들을 이미 이길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저들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내적인 충만, 또 외적인 충만,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다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마시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내적으로 맺어줘야 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외적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성령의 외적으로 준 능력 가지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태어나셔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그 위에 올라오셨어요. 왜 그 위에 올라오셨어요? 왜 그 위에요? 도사님 왜 그 위에 올라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 위에요? 그 조그마한 아기를 왜 그 위에 올려놔? 그 위로 뭐 하는데요? 그 위로 뭐 하는데요? 먹이. 어? 뭐가 먹어? 소가 먹어. 짐승들이 먹죠. 짐승들의 먹이통이 그 위야. 짐승들의 먹이통이.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통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놔야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위에 예수님이야? 낮은 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짐승과도 같도다. 아까 우리 찬송에도 손으로, 입으로, 귀로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옛날에 다 죄였어요. 그잖아요. 그 죄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된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짐승과도 같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인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우리는 짐승이었어요. 그죠? 구원받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포커스를 두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짐승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짐승이 먹는 구유 위에 누가 올라가셨어? 예수님이.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구유에 올라가신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며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고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구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유 위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저 승천하시면서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다시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또 지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세력들, 악한 무리들이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무장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그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진갑주를 취하여서 저들과 싸워서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 악한 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는 다 이루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울 때마다 이미 싸운 것은 이겼어요.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이루었고 다 이기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긴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는 당대의 그 수많은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다 뽑힘을 받아서 은혜를 입혀주었더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은혜 받은 거에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습니까? 선생님 살아계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잊어버렸어. 그걸 지금 어디다 떨어뜨리는지 사람들이 몰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내가 예수 믿었던 그 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때를 잊어버려가지고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밭에 소출이 없고 내 외양간에 그 짐승들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하나 그 은혜 받은 그 하나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먼저 알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은혜만 입혔더니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노아의 심판의 그 검증한 그런 계획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 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지개를 탁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7색깔 무지개. 그런데 그 무지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무지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죠. 이 무지개가 오늘로 보니까 뭐라고 무슨 뜻이 있냐면 활이에요. 활이잖아요. 그죠? 활. 그 활인데 이 활이 이렇게 떴잖아요. 그죠? 이렇게 떠서 무지개가. 그 활축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활축이 나한테? 주여. 활축이 어디로 향해? 하늘로 향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 땅에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진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떴다면 그 진노가 어디로? 땅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그 축복을 이 무지개로 내가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하늘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을 하나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의인된 사람들, 당대의 완전한 사람들,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정말 어딜 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어딜 가게 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의인이, 이 시대의 완전함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참으로 노아 시대와 같이 암울하고 흑암이 이제 덮여진 그런 시대인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이 시대의 약한 영혼을 싸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삶을 하나님을 쓰면서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완전한 자녀 의인된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저 하나님도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인된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양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이 이때 하나님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저들에게 올라오시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며 많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우리 나누 생각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 전도하며 생명살리는 삶을 감당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신 되는 은혜의 구원을 얻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세계 열방 탄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교회요 하나님과 동시로 감당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시대로 내가 시간을 내가 시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에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사정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배우옵소서. 성령을 불 성령을
성령의 불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시간마다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시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죄악이 감용된 시대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의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기다리며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악한 영들과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찬송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것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나세는 예수님을 약한 질병이여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정말 아픈 자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며 병든 자들이 하나님이여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마음과 근심에 걱정해 온 사람들 위로하시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세계열방 찬송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목사님 이익인 목사님 그 사역과 성령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시대 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